제일 왼쪽이 누구죠? 좀 볼까요? 제일 왼쪽이 사울왕, 그 다음 사람 아히멜렉, 그 다음 사람 도액처럼 생겼죠?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요나단,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그렇게 오늘 등장인물들을 쭉 캐릭터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고요. 예, 오늘 제목을 에셀나무의 창과 아둘람의 노래다. 그래서 이제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단창을 들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다음 장으로. 네, 오늘 서론은 인생의 동굴에서 만난 뜻밖의 선물이란 제목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계획하지 않은 동굴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사업이 망하고 진심을 오해받게 되고요. 또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눕게 되는 순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딱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그가 지금은 미친 채를 하며 겨우 살아남고 습하고 어두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정 화려한 왕궁에 앉아 있는 사울은 불안과 분노로 영혼이 파괴되는데 가장 비참한 동굴에 있는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안전한 궁전에 앉아 창을 휘두르는 사울의 인생인가? 아니면 비록 굴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다윗의 인생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동굴이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울에게서도 핍박을 당했고 또 이방 땅 가드 지방 가드 왕 아기스한테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철저한 망명객이 되어 아둘람 굴로 스며들었습니다. 화려한 궁전이 아니고 습하고 어두운 동굴은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단련하는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그동안 다윗을 시기하거나 방관했던 형제들이 가족들이 이제 다 다윗에게로 옵니다. 사울의 보복을 피해 도망온 가족 전체가 운명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여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환난 당한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핍박을 받은 자들, 또 빚진 자들.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른 자들이죠. 신용 불량자, 카드 불량자, 뭐 사기당해 억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마음이 원통한 자는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함으로 인해서 가슴에 한이 맺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쭉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둘람 공동체의 성격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낙오자들, 우리가 루저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들은 훗날 다윗 왕궁을 세울 때 1등 공신이자 다윗의 용사들로 변화됩니다.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망자였기에 이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공감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은 이권과 두려움으로 묶인 조직으로 결국 서로를 의심하고 죽이는 데 반해서 다윗과 400명은 이제부터 고난과 사랑으로 묶인 공동체가 되어 결국 나라를 세웁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은 모압의 요새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 끝에 안락한 요새를 주신 것이 아니라 험한 유다 숲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종종 우리는 내 문제가 해결이 되는 답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그러하셨듯 우리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뜻을 한다는 것은 내 미래가 탄탄대로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일, 그 한 걸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 고백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 주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이양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왕이 될까를 고민했을 텐데 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라고 고민을 합니다. 두 번째가 다윗은 언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실, 알겠다고 확신하여 움직인 시점은 바로 좀 있으면 나오는 이제 5절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얘기할 23장의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선지자 갓의 명령을 통해서입니다. 다윗이 모압 요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곳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다윗은 안전보다 사명이 우선이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을 깨닫습니다. 두 번째가 아비아달과의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85명이 죽고 아비아달만 살아서 돌아왔을 때 다윗은 그를 품으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을 합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이 세울 나라가 제사장과 왕이 함께 타는, 그 다음에 선지자가 함께 중심을 이루는 그런 나라여야 함을 확신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일라 사건이에요. 이건 다음 주에 나올 내용인데 유다 땅에 들어온 후에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가서 블레셋을 치리까? 하고 물어요. 하나님은 가서 치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단순히 도망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울 대신 백성을 보호하는 진짜 왕으로 훈련시키시고 계심을 비로소 실체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잊지 말고 나를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숲에 이르니라. 다윗은 이미 이제 모압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 왕에게 이제 부모를 부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모압으로 간 이유가 뭐냐면은 그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에요. 룻이어서 아마 이제 그 모압 지방의 왕가와 이제 친밀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갔고 모압 왕에게 가서 아버지를 부탁하고 그래서 모시게 해서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추격해서 닿지 않는 그 이방 땅의 안전한 성 요새에 잠시 머물고 안정을 취하고 싶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새 이제 4절에 요새는 다윗이 만든 안식처였지만은 숲을 그냥 5절 지금 나오는 숲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지였어요. 때로는 우리는 내가 만든 안전한 요새에 영원히 머물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요새를 떠나 비록 위험할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요새를 버리고 말씀을 따랐을 때
다윗은 비로소 도망자에서 이스라엘의 보호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명령한 데에는 매우 신학적이고 전략적인 이유가 담겨 있어요. 도망자 신분인 다윗에게 사울의 칼날이 시퍼런 유다 땅으로 가라는 것은 사지로 들어가라는 말과 같았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약속의 땅을 지키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다윗이 생존하는 것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이방 땅 모압에서 안락하게 숨어 지내는 자가 아니라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약속의 땅 유다에서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안전한 이방 나라의 보호막을 걷어내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보호자심을 광야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시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민심을 얻고 백성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다윗이 유다 땅에 머물러야 훗날 그가 왕이 될 정통성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유다 땅에 있었기에 바로 다음 장에서 블레셋을 침공한 그일라 주민들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과 함께 광야에서 고생하며 자신을 지켜주는 다윗을 보며 그를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사울과 다윗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은 왕궁에 앉아 있으면서도 창을 들고 자기 사람을 죽이는 불법적인 통치를 하고 있고, 다윗은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과는 다른 말씀에 순종하는 왕임을 보여주려 하셨던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함께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그동안에 다윗은 철저히 숨어 지냈죠. 처음에 노브로 가서, 그것도 이제 사울 왕이 몰랐죠. 그 다음에 가드 왕한테로 갔고요. 그 다음에 아둘람 둥굴에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400명의 무리가 모이고 헬의 숲을이라는 공개된 장소로 나오면서 사울의 정보망에 포착이 된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다윗을 개인이 아닌 하나의 세력으로 인식하며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은 왕의 상징인 홀 대신에 살인 도구인 단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울의 마음이 평화가 아닌 분노와 시기, 질투, 살이에 붙잡혀 있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언제든지 누구든 찌를 준비가 되어 있는 불안한 폭군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거친 숲풀과 동굴에 있는데, 사울은 시원한 에셀나무 그늘 아래 왕의 위엄을 갖추고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을 평온할 뿐 이어지는 7절 8절의 대사를 보면은 사울의 내면은 다윗보다 훨씬 더 처참하게 망가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 7절에서 사울은 신하들에게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포도주와 전원을 주며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라고 물어요. 사울은 자신의 출신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주요 관직과 토지를 몰아주고 정권을 유지했습니다. 너희가 다윗 편에 서면 유다 지파인 다윗이 왕이 될 텐데 그때도 너희 베냐민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기득권을 누릴 수 있겠느냐라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편가르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사울이 말하는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다는 말은 또 사실이죠. 18장과 20장에 나왔던 요나단은 실제로 다윗과 생명의 언약을 맺었고 다윗을 도망치게 도와줬어요. 그러나 사울의 생각은
왕의 후계자인 자신의 세자가 반역 혐의자와 비밀 결탁을 한 상황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왕실 내의 반역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배신한 아들의 음모로밖에는 볼 수가 없었던 사실이죠. 사울은 자신의 정보망이 가동되지 않은 것에 또 분노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을 해요. 신하들이 다윗의 행방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울 궁정 내에서도 다윗을 흠모하거나 그의 무죄를 아는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사건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그것만 봐도 사울의 통제권 밖에서는 다윗을 돕고 있는 세력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사울은 왕인 자신만 소외되고 있다는 정치적 소외감이 그를 미치게 만든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이것이 망상이 아니라 눈앞에 닥친 정권 붕괴의 전조로 느꼈을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울의 분노는 정치적으로는 타당합니다. 기득권을 지켜야 하고 배신자를 색출해야 하고 왕권을 공고히 해야 하는 것이죠. 사울은 아주 현실적인 통치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사울의 치명적인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배제한 채 사람의 정치에만 의존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음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런 상관관계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9절입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진시를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킴으로 있어 거대한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가 도액이 교묘하게 숨긴 세 가지 진실은 이렇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런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숨겼어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죠. 아비멜렉은 다윗이 도망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다윗은 당시 아비멜렉에게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다 하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즉 아히멜렉은 다윗이 왕의 충신으로서 도운 것이지 반역자로서 도와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도액은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나서 오직 모든 걸 다 빼놓고 오직 도와주었다라는 그 얘기만 하고 말았어요. 두 번째는 다윗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도액은 노베에서 다윗과 아히멜렉의 대화를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아히멜렉을 속이는 과정을 다 보고도 사울에게는 마치 두 사람이 공모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겼던 것이죠. 세 번째는 아히멜렉의 본연의 업무를 반역으로 둔갑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원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먹을 것을 주는 것이 그런 본연의 의무였던 거예요. 도액은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한 일을 한 것을 가지고 사울의 왕권을 위협하는 정치적 가담으로 왜곡하여서 전달을 했습니다. 다윗은 훗날 이 사건을 듣고 시편 52편을 지으면서 도액의 혀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다음 장을 볼까요? 네, 봅시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다윗이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도액이 말하지 못한 것은 아히멜렉이 무죄다는 그런 말을 한마디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한 말을 의도적으로 생략함으로써 그는 사울의 분노에 더 기름을 부었고요. 성경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제사장 학살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11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메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을 부르매 그들이 다 함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메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느냐 하였느냐 하니 14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탄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14절과 15절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제사장 아히멜렉의 용기와 영적인 권위가 빛나고 있죠. 도액이 숨겼던 진실을 아히멜렉이 사울의 면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히멜렉은 사울이 비하하며 부정했던 다윗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그는 반역자가 아니라 충실한 신하였고 당신의 사위였고 호위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가장 신임하던 사람을 내가 도운 것이 왜 죄가 됩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아히멜렉은 다윗을 도운 근거가 사울 왕에 대한 충성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처음이니까 라는 표현은 나는 평소에도 다윗이 국가적인 일을 수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 주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으로서 늘 해오던 거룩한 직무였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어제는 충성이었던 일이 오늘 갑자기 반역이 될 수는 없다는 선언입니다. 아히멜렉은 다윗과 사울 사이의 갈등이나 다윗의 도망 사실을 전혀 몰랐음을 주장합니다. 사울은 아히멜렉의 이 완벽하고 정직한 변호를 듣고서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16절에서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선포를 하고 말죠. 사울은 진실을 몰라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알고도 자신의 왕권을 위해 죽이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16, 17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에 호위여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간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그러니까 아히멜렉의 논리적이고 정직하게 무죄를 변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듣지 않았어요. 사울의 마음에는 이미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히멜렉 개인뿐만이 아니라 내 온 집, 가문 전체를 다 몰살시키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는 사울이 하나님의 법 위에 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들을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부르면서도 죽이라 명령을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울의 호위병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손을 들어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이 표현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거룩함 두려움 때문에 차마 손을 움직일 수가 없었던 그들의 영적인 양심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가까운 신복들, 호위병들마저도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사울은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고립된 존재임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모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의 호위병들이 제사장을 죽이기를 거부하자 사울은 이방인이었던 도액에게 명령합니다. 도액은 주저함없이 달려들어서 세마포 에봇 입은 85명을 순식간에 죽여버립니다. 세마포 에봇은 그들이 거룩한 제사장임을 나타내는 표식이었는데 도액에게는 그저 그런 옷 입은 사람은 죽이라는 그런 대상일 뿐이었던 것이죠. 사울과 도액의 악행은 제사장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제사장의 성읍인 노베, 남녀, 아이들, 젖먹이, 짐승까지 다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는 과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불순종을 하고
짐승들을 남겼던 거와는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정작 진멸해야 할 원수는 살려주고 보호해야 할 하나님의 제사장은 진멸하는 사울의 잔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의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들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이 많은 학살들, 제사장들이 다 죽는 학살 속에서도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극적으로 탈출해서 다윗에게로 옵니다. 다윗은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하고 고백을 22절에 하고 있죠. 사울이 모든 잘못을 신하 탓, 아들 탓으로 돌린 것과는 달리 다윗은 자신의 부주의함을 인정하며 책임지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이 왜 도액을 그때 보고도 그냥 가만히 두었을까요? 그는 완벽한 영웅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실수하고 자기의 살기에 급급해서 주변을 살피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위대한 점은 그 실수를 발견했을 때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비아달에게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 라고 변명하지 않았어요. 다 내 잘못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라고 그를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실패한 자리에서 내 책임을 인정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다윗은 아비아달을 품으며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고 약속을 합니다. 이로써 아둘람 공동체는 왕 다윗이 있죠. 그 다음에 선지자 갓이 같이 있죠.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갖춰진 영적인 국가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2장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삶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사울의 길입니다. 그는 화려한 에셀나무 아래 단창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창은 원수가 아닌 제사장들을 향했고 아들을 향했습니다. 그는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남 탓을 하며 주변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의 길입니다. 그는 거친 숲풀과 어두운 굴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 탓이라고 고백하며 실패한 자들의 아픔을 짊어졌고 살아남은 한 사람 아비아달을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네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느냐? 내가 왕이 되기 위해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찌르려 쥐고 있는 단창이 있다면 오늘 이곳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대신 상처 입은 자들을 품어주었던 다윗의 그 넓은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내 손에 힘을 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을 붙드시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아둘람, 그냥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울의 단창이 아닌 다윗의 긍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